할렐루야. 오늘 시편 30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실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중보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간절함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기도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이 기도자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직접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주는 은혜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직접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도와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 잠깐 책망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또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3, 4대까지 책망하시지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비슷한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바울 사도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8장이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금 잠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첫 경험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의 간증으로부터 듣는 그런 간접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에서 직접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삶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내 삶에서 직접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이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그런 교만을 하나님께서 잠깐 책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어려움을 당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참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참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또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우리 잠언 말씀 참고로 봅니다. 잠언 16장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겸손한 은혜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될 때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더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형통할 때에 더욱 감사하시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시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직접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형통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음을 믿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겸손한 크리스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